예,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축복,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나에게 어떤 축복을 얻어질까? 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이게 뭘까요? 예,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랐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잎이 부성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랐을까?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엄청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 결국 내가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냥 입술로만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계세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열매를 좀 따서 시장길을 면해야 되겠다고 찾아가 보시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될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때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힐 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열매 없다고 주님은 저주하셨을까요? 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랐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바로 말랐는데 왜 그럴까요? 예, 제자들이 물어봤습니까? 야,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습니까? 잎이 무성한데 갑자기 바짝 말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근데 예,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왕권, 무슨 이 세상에는 권세들 모두가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이 땅에 있는 건 주님을 위해서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필요하죠. 야, 지금 우리가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혼미합니까?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치가들 나오는 뉴스 듣기 싫다고. 왜 그럴까요? 네,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상대방 헛되고 비방하고 이런 얘기가 하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만드셨어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그런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높은 지혜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구와 감사를. 네, 여기 보니까 간구하는 건 간절히 하고 또 그냥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도구는 중보기도예요. 내 자신은 아니지만 국가 민주가 우리가 당연히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도구하고 그럼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로마서 11장 36절에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뭐랍니까? 주에게로 돌아. 전부 주장하는 것도 만든 것도 모든 과정도 전부 주님이 다 역사하셔요. 우리가 세밀히 몰라서 그렇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래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안 놔두는 겁니다.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왜? 그 주님 만드셨고 주님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왜 그랬습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러고. 자, 그렇다면 무화과나무 어떻게 돼? 무화과나무 왜 생겼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서 열매가 필요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서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주님이 필요할 때는 공급을 해드려야 돼요. 결국 무화과나무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예요. 열매 없는 게. 근데 주님은 저주하셨어요. 결국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뭐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필요했어요. 때가 되고 안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주님이 필요할 때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가 이거는 책망거리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아니라 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될 것이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때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의심하지 않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우리가 아니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천국 비밀을 너희가 아는 것을 허락이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산을 그래 하면 우리가 말씀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 산은 뭐예요? 높은 거잖아요. 바다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높고 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건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지. 꼭 산을 들려서 바다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도 가장 높은 곳을 깊은 데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결국 하나님의 전등하신 권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예수로 명령할 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주님 이름이 뭐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엄청난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해도 안 돼도 그만이고.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많이 기도하다면 몇 가지는 되겠죠. 이런 믿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할 때마다 응답받는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예, 바울의 손으로. 어떤 일이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귀신도 떠나갔어요. 예,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그분의 몸에서 갔다가 됐더니 이게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예, 길에 있을 때 예, 여기 보면 예, 거기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사람이 있어요. 예,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는데 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병원 의사도 여기 찾아가고 여자니까 돈도 많이 허비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가보면 진단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통도 당했고 돈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래서 다 허비해서 아무 효험도 없어요. 근데 병원도 또
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은 환자를 치료하더라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죠. 자, 그걸 듣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들려가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삐지고 들어가서 저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가 될 것이다. 믿음입니다. 옷자락만. 근데 옷을 잡았는데 28절에 그랬죠. 28절에 보니까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른지라.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옷에 손을 댔더니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전에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남에 그전에 성남병원이 있어요. 가천대 병원 옆에 성남병원, 지금은 그 병원이 없어졌는데 어떤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혈루증이에요. 여자분인데 피를 줄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랫배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손등에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화장실 갈게요. 뛰어갔어요. 갔다 오더니 저 나왔어요. 끊어졌어요. 혈루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치료가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님이 하셨던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거는 뭡니까?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옷자락을 만졌을 때 왜 그럴까요? 이 충만이라는 그러면 충만은 넘어간다는, 꽉 차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옷자락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 그것도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당히 곤경에 빠졌고요. 저는 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옥수동에서 있던 사건인데요. 어떤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1시간을 전했는데, 저는 기진맥진에서 겨우, 왜냐, 3년 동안 데려가라는 기도만 했으니까. 기진맥진에서 있는데 또 오후에 또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참 할 수가 없었지만 또 거기서 원하니까 오후에 또 45분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전해갔는데, 자, 그는 뭐 전부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전부 기도. 그때 55명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손끝을 대니까 전부 하나님이 다 몇 대를 보이더라고요. 몇 대를. 그래가 이제 있는데, 제일 뒤에 가서 저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분이, 세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몸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손을 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옷을 벗어가지고 세 번 옆으로 집어 던졌어요. 저는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행하셨던 그 역사 지금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세 분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한참 있다 일어나더니 고맙습니다. 치료됐습니다. 이거 똑같이 해가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사건, 이런 사건은 그들이 했다, 그들이 은사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했던 사건, 나도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시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늘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왜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오. 왜 그럽니까? 우리 속에요. 로마서 7장 18절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충만하지 못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 그래서 충만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 충만해 어떻게 하나요? 충만하라고는 해요. 어떻게 충만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충만할 수 있고요. 또 찬양하는 분들 보면 찬양 뜨겁게 얼굴이 반짝반짝 찬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충만하죠. 또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열심히 전도하면 나도 충만해져요. 또 어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받을 때
또 충만해지고요.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만을 항상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앞뒤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앞뒤 들린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뒤가 뭐라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럼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갈퀴고 옷을 찢고 막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냥 이름으로 빌리고 남이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충만한 자세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어떤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왜 손을 얹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 함께 역사. 결국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에 확실히 증거 주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하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은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될 거다. 목사는 될 거다. 어떤 사람 은사가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도 된다고 믿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왜? 그 사람만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말씀을 그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거 우리에게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라. 그 아들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축복 주셨는데 그럼 아버지한테도 그 아들을 희생하신 그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중요한 건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아 버려요. 그러니까 도무지 나를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에 했잖아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거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지금 언약은 뭡니까? 과거에는 할례를 줘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법을 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 거예요. 근데 나하고 피조물하고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기록해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왔을 때 내가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종류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죽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적은 믿음이 있고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 죽은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그랬잖아요. 풍랑을 만난 호수에서 예, 위태해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죽겠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왜? 주님이 주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자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주무시면 우리 자도 돼요. 풍랑만 나서 자기 안 죽여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풍랑 만난 바다에서 주님이 주실 때 제자를 걱정했던 지금 주님 어디 계셔? 믿는다 하면서 자기 몸에 계신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거는 그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큰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 고생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라, 주님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오지 마옵소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와서 안수해 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 주님이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라.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고 말씀을 한번 하옵소서. 예, 주님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한 예? 믿음대로 되는. 그래서 이게 큰 믿음입니다.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거. 우리가 예,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 자. 믿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왜?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 안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식 안 낳고 믿음이 있는 겁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먹이셔요? 예, 또 드레핀 백합화 누가 입히십니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새도 또 그런 식물도 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너일까 보니. 그러니까 믿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예, 또 우리가 예,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은 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들 예, 말씀의 마음에 뿌림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움직이는 것. 이게 참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인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가 주님보다는 먼저 성경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그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책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른 소설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믿기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주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보기에 자문서 14장 10절였잖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도 일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하라는 게 그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기억하십시오. 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건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해요?
성령님 도와줬어요. 예. 요한일서 2장 27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정확한 거예요. 최고의 선생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3장 18절처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요? 구체적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고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셨잖아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깨달았을 때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다. 그러나 움직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묵상해 보시죠. 우리도 엄청난 역사할 수 있어요. 손을 언젠지 나으리라. 예, 그냥 그 약속 믿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은사가 없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예,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 연약하고 부족한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